에스라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목회 계획에 다음 주에는 가정주일이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피택 장로님들 목양실에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GQS 큐티 나눔이 빠졌는데 다음 주에도 GQS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장로 권사 피택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한 12시 반 정도에 요 앞으로 모여주시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가지 책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용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성전 건축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여러 섞여 있어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의 왕들을 차례대로 한번 먼저 공부를 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에 해석이 빠르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들을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분들을 잠깐 언급을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제1대 왕은 고레스죠.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각 나라의 포로들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도 다 허락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 메대와 바사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고레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이 캄비세스라는 왕이에요.
이 캄비세스는 주전 529년부터 522년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7년밖에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는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 1세,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주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인데, 이 다리우스는 각 식민지 그 지역에 신전들을 재건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신전이 잘 운영이 돼야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또 세금도 잘 바치게 될 테니까 이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 각 지역에 신전을 다 짓게 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 그랬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음모를 공작을 꾸며서 고레스가 성전을 짓지 마라 그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다가 이 다리오 왕 때에 드디어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거예요. 주전 520년 8월에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주전 515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게 누구 때냐 하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리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된 사람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에스더와 연결되는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려요. 크세르크세스가 성경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인데, 이 아하수에로가 485년부터 주전 465년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하면 그 유명한 게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그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그 군의병들이 수많은 페르시아와 싸웠던 그 내용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예요.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사람입니다. 그 아하수에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는 주전 464년부터 424년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렸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활동을 하게 돼요. 에스라 4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읍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읍 건축을 못하게 막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0년 동안 각 지역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성읍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니까 그걸 금지시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반란을 다 진압하고 난 다음에 주전 444년쯤에 가서는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보내가지고 성읍을 다시 짓게 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이 안정이 돼야 제국이 평안하니까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을 짓게 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전은 다리오 왕과 연결돼요. 성읍은 아닥사스다 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에는 이게 막 뒤죽박죽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성전 건축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 뒤에 있는 성읍 건축을 끼워 넣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 놓으니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에스라는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에스라가 이 성경을 쓴 목적은 연대기적으로 이 사건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귀환한 유대 공동체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오래된 이 갈등이 주제거든요. 그래서 대적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읍을 건축하는 걸 반대한 사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는데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이 똑같아요. 갈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 했다가 성읍 이야기 했다가 막 뒤죽박죽 하지만 결론은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끊임없는 대적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성전도 재건되어졌고 성읍도 재건되어졌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에스라서를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5명의 페르시아 왕을 쭉 연결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나가면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게 이제 바로 고레스가 성전을 짓지 마라 하는 그런 금지하는 조서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16년 동안 유다 사람들은 다시 성전 지을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으면서도 고레스가 금지한 것도 있지만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다시 성전 지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들 집은 멋지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학개서를 쭉 읽어보면 자기들은 멋지게 집을 지었고 거기서 안일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에 반응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그랬어요. 16년 동안 손을 놨어요. 성전은 관심도 없었어요. 자기 집 세우고 삶의 터전 이루는 데만 올인하던 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예언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 예언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2절에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16년 동안 관심도 없었어요. 자기 집 짓는데 바빴어요. 그러나 예언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가지고 스룹바벨이 일어나고 예수와 제사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그랬어요. 선지자들도 그냥 예언만 던진 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대로 같이 그들과 합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면서 성전을 같이 지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혈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아는 제사장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멈추어진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누가 역할을 합니까? 선지자가 역할을 하고 왕이 역할을 하고 제사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굴 예표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수많은 방해 가운데도 끊임없이 결국에는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 오늘 에스라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부흥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명을 다시 일깨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일인데 오늘 그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 가지고 다시 건축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던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그 환경이 어떠했냐 하면 바로 그 직전에 바벨론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반란을 진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땅에서 이상한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거기서 막 성전을 짓는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니까 이 페르시아 관리들이 반역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총독 다뜨네와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공사 지역으로 찾아와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하는 자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관리들이 이건 반역이다라고 판단하면 강제로 그걸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유다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식민지입니다. 페르시아가 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 반란 징후에 매우 민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판단 여하에 따라서 지금 이것도 또다시 좌절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eye of their God was watching over the elder of the Jews.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다 장로들을 하나님이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능히 페르시아 관리들이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힘과 무력으로 이걸 막을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성전 공사를 멈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막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답장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관용을 베풀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일어났다 말씀합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 식민지를 감찰하기 위해서 감찰관을 많이 보냈어요. 마치 우리나라 암행어사 보내듯이 감찰관들을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그 감찰관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왕의 눈이에요. The King's Eye라요. 왕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 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그 식민지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세금을 거두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왕의 눈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데 그들이 방해할 수 없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닷드네의 보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성전 재건이 합법적인 것이다.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되어 가지고 오히려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기와 환난과 시험의 때였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오히려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고 재정적인 지원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순조롭지는 않을 거예요.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그렇게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아픔, 하나님이 모르는 시험, 하나님이 모르는 어려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켜보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을 오늘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 총독 닷드네와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그 보고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 6절에 보면 아바삭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레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에게 글을 올렸다 그랬거든요. 이 아바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파피루스에서 발견된 그런 이름인데, 그 의미는 고하는 자, 조사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바삭 족속이 아닙니다. 어떤 민족이 아니라 직책의 이름이에요. 고소하는 자, 조사하는 자. 이 아바삭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사해가지고 이제 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보고서에는 유다도에 가서 보니까 지극히 그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가니까 공사를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공사가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사를 하는 장로들, 너희가 누구의 명령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뭐냐 알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의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지런히 일했다 그랬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건축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6년 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일어선 유다인들에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오늘 보면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오라고 이 건축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솔로몬 성전을 세웠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걸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건 단순히 그냥 건물을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과거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길, 순종함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그거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대적하는 세력도 있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면 역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눈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